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셨습니까? 공부 안 하고 결혼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배우고 아이 낳았습니까? 아이 낳아서 키워보고 나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후회와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을 하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제 부모가 먼저 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좌충우돌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아이도 키웠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도 있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고, 또 그때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쓰라린 후회도 있고,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나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낳으면 꼭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궁금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탁 털어놓고 물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느라고 애썼죠. 그래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도를 안다라고 그래요. 도를 안다고. 그 도를 안다는 게 뭔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살 된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니? 몰라. 10살 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15살 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몰라요. 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 된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중학교 학생들부터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공허함.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하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들어야, 깨달아야, 알아야 방황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분명한 내가 피조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 진화론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너를 그럼 왜 창조했다고 생각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것은 내가 원한다면 너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아주 기쁘게, 아주 건강하게, 아주 평안하게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너를 창조하셨어.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70년 내지 80년 보통 사는데 그 7,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우주 거민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성품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지금 7, 80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안 돼.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은 힘드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저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하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참사랑을 이 세상에서 7, 80년 잘 배우고 실습하고 훈련을 하다가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한 사랑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쌓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7, 80년이 주어져 있는데 약 20년은 부모에게서 그 교육을 준비로 배워야지 돼요. 약 20년은.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 20년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 그래요. 그래서 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부모 슬하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나머지 50년, 70년, 80년 생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참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 20년은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줘야 된다. 이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유의지를 주어야 하느냐라고 의문들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 사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칙?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사장에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장에게 복종해야 되는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20살이 될 때까지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는 부모가 주지만 반항을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는 자유는 부모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20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는 자유의지가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유의지를 잘 보존해 두도록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20살이 넘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그때부터는 선택해 나가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못을 저지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년 미만인 아이들, 그러니까 10살 미만일 때는 특별히 자기 부모에게 순종, 복종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10살까지의 10년은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아이들에게 부모는 20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권위로 그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주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허락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보호자도 되고 책임자도 되고 선생 같은 교사 자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에게 10살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심한 말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언어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라든가 해서 신고가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때려서도 안 되는데 특별히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년 미만인 아이들에게 말로 계속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라고 부모가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이가 그러한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그때는 회초리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없지만 부모의 권위로 아이에게 매를 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여 모르는 것이 많으나 매로 꾸짖으면 미숙한 것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순종을 하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아이가 기질이 강하고 반항심이 많고 부득이 할 때 부모는 감정을 잘 다스린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그 아이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라고. 이 아이들이 엄마 나 총 가지고 놀고 싶어. 총 사줘. 그럴 때 이 아이는 이 총을 가지고 놀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지 모르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그럴 때 이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총을 사줘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아이에게 총을 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이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총을 사달라고 하는데 아주 막
그 욕망이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하고 많이 졸르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아이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만일 엄마가 총 안 돼. 그거 사면 나쁜 거야. 안 사줘. 그랬는데 아이가 울고 대글대글 뒹굴고 밥도 안 먹고 떼를 쓰고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사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거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 머릿속에 이 방법이 노하우다라고 터득을 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요. 똑같은 방법. 그래서 전번에는 1시간 떼를 썼는데 이번에는 2시간 떼를 써요. 그럼 엄마가 이번에도 져가지고 또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사주는 거야. 그리고 또 사줘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3시간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를 해요. 어떤 아이는 나 가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출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영감의 글에 보면 그럴 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잘 해주는데 이곳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든가 이곳이 내가 싫다면 나가라. 너를 붙잡지 않겠다. 그러면 아이가 만일 나갔다가도 돌아올 것이고 안 나갈 거라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겁주기 위해서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자살할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영감에 그래도 이거는 아주 사악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악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건 너의 선택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초연할 때 그리고 그러한 협박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악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악을 택하려고 할 때는 부모가 단호하게 그 부분을 제재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쳐 주되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이 일을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로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는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야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지 아이가 부모의 뜻에 반항을 한다든지 할 때 언제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라고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정답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한 답변이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돼요. 마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악도 택할 수 있고 선도 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악을 택할 때도 자유의지, 선을 택할 때도 자유의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자유는 부모가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모 밑에서 20년을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살, 20살 되죠. 그때 이제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유의지냐면 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다닐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죠. 어찌됐든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다녀요. 그러나 이제 대학교 갈 무렵에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타고난 재능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가 과를 선택을 해서 타고난 재능,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서 그때부터 적어도 3,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는 완전한 자립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 20살이 지나고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너는 나머지 인생 생애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생애의 의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애의 의무,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 자신과 내가 결혼하게 되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져서 인생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15살이라면 5년 후에 8년 후에 너는 자립을 해서 이 집을 나가야지 돼. 직업을 가져야지 돼.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들에게도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도요. 제가 개를 10년 이상 키워봤어요. 개도 새끼를 낳아서 2달이 지나면 젖을 떼고 새끼를 내보낼 준비를 해요. 그래서 2달이 좀 지나면 개를 자기 밥그릇 가까이 못 오게 으릉으릉 뒤져요. 그리고 독립을 시켜서 떠나보내려고 그래요. 사람도 20살 때까지는 부모 집에서 잘 교육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을 하고
이제는 생애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개도 2달을 키우면 나가는데 그 개가 2달 동안 컸다는 거는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20년을 가정에서 교육받은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공부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적어도 자립을 해서 20년, 25년 후에는 자립을 해서 나머지 생에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삶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영부영 인생을 살다 보니 나이들이 벌써 40,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현 상태가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절제하는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서야 자녀도 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귀한 모범자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